어떤 나설교회를 섬기고 있는 윤기준 목사입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는 점점 세상이 삭막해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세상이 점점 삭막해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마 세상의 사랑과 자비와 용서함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라진다는 것은 있었는데 점점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즉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사랑과 인애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랑과 인애는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인애하심은 영원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하심을 바라보며 사는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은 시편 136편 1절부터 9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본시는 저자나 그 역사적 배경을 알 수 없는 전형적인 감사 예배 시입니다. 유대인의 전통에서 본시는 제2 할례시 혹은 대할례시로 불리우며 할례시로 분류되는 것은 이들 실편에 실제로 할렐루야라는 표현이 많이 사용되어서가 아니라 정통적으로 유대인의 3대 절기인 유월절, 77절, 장막절의 공식 예배에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시편 중에서 특별히 선정되어 큰 절기의 공식 예배에 사용되었다는 점에서 쉽게 알 수 있듯이 본시는 매우 간결하고도 깔끔한 표현으로 되어 있으며 자주 사용되고 널리 알려진 문구들을 사용하면서도 호소력 있고 감동적으로 찬양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또한 형식 면에서는 본시는 다른 모든 시들과 다르게 각 절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는 후렴구가 매 절마다 반복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예배 중에 인도자가 상반절을 선창하면 회중이 후렴구를 하답하는 형식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1절에서 시인은 여호와께 감사하라는 말로 본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여호와께라는 말이 가장 먼저 나오지만 히브리어 원문에서는 감사하라는 말이 가장 먼저 언급됩니다. 이는 여러 가지 의미에서 생각해 볼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감사라는 것이 우리의 삶과 신앙에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생각하게 합니다. 즉 신이 어떠한 이유나 근거를 제시하기에 앞서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백성들에게 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감사의 제목과 이유를 명확히 이해하고 감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에 앞서 모든 이의 타산과 욕심과 욕망을 배제한 무조건적인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성도의 올바른 자세입니다. 기본적으로 감사는 조건이 아닙니다. 만약 우리의 감사가 조건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라면 힘든 순간, 소원이 외면되는 순간에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한 순간에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해야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감사는 받은 조건에 따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믿고 앞으로 주실 그 은혜를 확신하며 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도의 감사는 흔들림이 없으며 확고한 믿음을 기반으로 한 것이기에 어떠한 순간에도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는 그 자체가 중요합니다.
지금 당장 감사와 찬양의 조건이 없을지라도 그러한 조건을 만들어 주실 줄 믿으며 또한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니엘은 자신이 누리고 있는 제국의 총리의 자리를 위협할 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까지도 위협하는 대적들의 관계 앞에서도 신앙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당시의 왕이었던 다리오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조서가 발하였음에도 알고도 전에 행한 것처럼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성도의 감사의 자세여야 합니다. 비록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능히 도우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구원을 베푸실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는 성숙된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건과 상황을 초월하는 가장 고귀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환난과 고통의 순간에도 결코 좌절하지 않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본신 전체에서 매절마다 빠지지 않고 언급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히브리 원문에는 본문장 앞에 왜냐하면 이라는 뜻의 접속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시인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가장 큰 이유는 그분의 영원한 인자하심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인자하심이란 하나님의 중요한 성품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란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과 자비하심을 모두 포괄하는 언약적 사랑을 의미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인자는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호의와 애정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자신을 계시할 때에도 자신은 자비와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고 소개하셨습니다. 인자란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언약적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구속함을 받은 자들만이 알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다른 속성들과 성품들이 그러하듯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단순히 하나님의 품속에서만 존재하면서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베풀어 주시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영원함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기에 그의 모든 속성들도 영원하십니다. 여호와의 언약적 사랑, 구속적 사랑도 영원합니다. 사람들은 때로 우리들에게 등을 돌릴 때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진심을 몰라주고 우리를 오해할 때도 있습니다. 친구의 우정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부부간의 사랑도 때때로 위기에 봉착하곤 합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영원하시며 불변하십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견디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불충한 우리에게 대해 오래 참아주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이 오래 참는 사랑이 아니라면 우리는 모두 충도에 파멸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따라 상대해주지 않으시고 여전히 죄와 더러움이 많은 우리들이지만 우리에게 대해 오래 참아주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날마다 거룩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성도들은 영원토록 그의 인자하심의 대상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한숨이 나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만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좋으신 분, 인자가 한이 없으신 분을 섬긴다는 의식이 분명하다면 어떻게 입에서 부정적인 말과 욕하는 말, 추한 말, 덕스럽지 못한 말이 한마디인들 나올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감사의 말, 덕담, 은혜로운 말, 긍정적인 말, 오히려의 말, 격려의 말, 힘이 되는 말이 그 입에서 흘러나오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나사렛 아침 묵상 성도 여러분, 매일같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영원하심을 알면서 감사의 찬양을 올리는 성도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인자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에 사랑과 은혜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인자하심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자하심 속에서 담대함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드리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